때마다 교회나 개인이나 국가가 침체되고 쇠퇴하는 데는 그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육적인 것 또는 환경은 영적인 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또는 나타나는 현상들, 환경들, 그 결과들은 영적인 것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무엘, 이 성경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영적으로도 침체되었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블레셋에 의하여 완전히 패배되면서 블레셋에 종살이 하듯이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침체가 되니까 나라도 국가도 위기에 처하고 주변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서 종살이하는 시기 되면서 그들의 경제적인 생활도 그들의 삶에 필요한 평화도 다 잃어버리는 시기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영적으로 침체되는 데는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이 사무엘상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천하장사라도 영적으로 침체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목사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을 보면 성경에 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하는 말이 자주 반복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면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4장 13절도 보면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자기 두 아들도 전쟁에 출전하여 있고 또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엘리는 자기가 앉아있던 그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고 지금 전쟁이 되면서 아들들도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고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고, 그런데 그 전쟁은 유리한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강대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처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길가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다, 또는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이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소로,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이 엘리가 의자에 앉았더라. 의자에 앉았더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힘이 듭니까?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힘이 듭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들죠.
의자에 앉으면 편하죠. 무슨 말입니까? 편한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힘들게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 이 엘리 제사장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침투하면서 국가적으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나 그들의 삶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진 것은 기도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고기를 삶고 또는 고기를 굽고 그럴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먼저 자기들이 취할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만 자기들이 먹어버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식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없고 온전한 예배도 안 되는 그 엘리 시대에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아들이 없어 구박당하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그냥 부르짖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기도하는데 힘썼던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어서 얼굴은 울그작불그작합니다. 또 이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입만 딸싹딸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광경을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되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술 취한 가운데 성전에 올라와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한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통회하는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그냥 울부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한 여인으로 봤다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생활이 안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장래에 대한 비전, 장래에 대한 꿈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회자든 우리 평신도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안 되면요, 영적으로 침체하게 돼 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 비전이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엘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기도하는 자리보다는 편한 의자에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옛날처럼 힘쓰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서 갈망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편안한 안락은자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리보다는 의자에 앉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그저 그냥 편안한 가운데 기도가 없어졌어요. 애걸복걸하면서
자녀들을 향하여 장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요, 우리 어른들이 가장 울부짖어 기도한 그 기도 덕택입니다. 하나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이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좀 잘 살아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한 덕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해서 기도가 없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를 열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취하고 오늘 우리가 그 기도 덕택에 사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편안하다고 이제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기도를 쉬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내어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밑거름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다고 해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구나, 나는 그래도 편안하고, 나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쌓아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후손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열매 맺혀 있는 거 내가 다 따먹고 나면, 다음에 가꾸지 않고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면 나중에 여러분의 후손들은 무엇을 따먹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예배 없이는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는 국가적인 위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상에서 엘리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럴 때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다가 붓습니다. 여기서 물을 기르다 붓는다는 말은 자기들의 마음을 쏟아놓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물 붓듯이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때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야.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그 믿음이 얄팍한지, 우리 환경에 의해서 그냥 굽어지고 휘어지고 마치 얇은 베니아판처럼 그냥 휘어지고 그냥 구부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조금도 변함이 없이 늘 여전하신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고, 우리는 들쑥날쑥거리고, 어느 때는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어느 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깍쟁이 같은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도 재산도 시간도 우리의 장래도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이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그저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시기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또는 시간을, 나 자신을,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위에 두고 그것을 우상 삼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바알 신도 섬기고 아스다롯 신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뒷전이고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그 이방 신들에게로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우선순위고 하나님보다 아스다롯 여신이 더 우선순위고, 그럴 때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을 빼앗긴 그 이방 신들 정리하라. 그것 제거하라. 그것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럴 때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했다고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여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방신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빼앗기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 찾았냐는 식으로 그냥 뒷전으로 밀어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당장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더 빠져 있고 얼마나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더 그것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탐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 탐욕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것들, 우리가 이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발을 동동 굴리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때로는 내 사업장을 일으켜 보고 싶어도 사업장이 계속 침체되고 계속 쇠퇴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걱정 의심한다고 해서 그게 일어서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손댈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임한 곳에 사단의 역사 방해도 찾아오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영적인 분위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예요.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 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침략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나마 하루 종일 금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군인에 비하면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고 그 다음 숫자도 열세일 수도 있고. 자,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면요, 꼭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꼭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예배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으리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자 할 때 어떤 방해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잠깐은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자에게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해 주소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가 됩니다. 자,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그 자리를 흐트러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큰 우레를 발하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어지럽게 하면서 그만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한다면 악한 영의 세력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잖아요. 얼마나 잘 아는지. 그래, 이번 특별기도 시간에 내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딱 마음을 먹으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한번 기도하리라 하면 꼭 집안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동안은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는 그것 때문에 뭔가 붙잡고 늘어지고. 우리 교우들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간에 저희 집 대신방 받으려고 하면 어찌 그리 잘 알고 남편이 속 한번 뒤집어 버리고 그냥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판 뒤집는다는 거예요. 꼭 은혜 받을 때가 되고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때가 되면.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나가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패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기도하는 현장, 예배하는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젠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똑똑히 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그냥 패하게 하시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도라란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증거를 거기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어디 거기서 끝납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기 다시는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이 딱 막아주고.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하여 빼앗겼던 그 성읍들, 빼앗겼던 그 재물들, 포로되었던 그 사람들, 이제는 다시 돌려받는, 다시 도로 찾는 그러한 시기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굴복케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손대는 자가 없고요. 그리고 참된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도로 찾는 것, 회복하는 것, 빼앗겼던 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 흩어졌던 것들이 모여지는 것, 전에는 내가 지배를 당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지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전혀 손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만큼 높이 들어 올리는 것,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재물도, 빼앗겼던 사람들도 다시 다 돌아오면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거기에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우시는 역사,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면서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얻었더라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고 보면 빼앗긴 것들도 많고요, 이것은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도 빼앗긴 것이 많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열정도 빼앗긴 것이 많고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 계획하신 것, 그것도 빼앗긴 것이 많고요, 재물이든 사람이든 내 삶 속에서 원수가 빼앗아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이 그냥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젠 돌아설 때, 자기들의 생각이든 자기들이 가던 길이든 이 방향을 전환할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그 블레셋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시고,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사방 성읍들을 다시 찾게 만드시고,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재물들까지도 사람들까지도 다 찾게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게 감히 손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더 높은 단계로 올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복, 이러한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면이든 오늘 경제적인 면이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면서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곧 기도와 말씀을 통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번 달 31일부터 3주간 밤 9시 특별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게 제가 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 그냥 뭘 만들어 가지고 뭐 공부해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또 뭐 전도해야 된다, 또 뭐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봉사해야 된다. 뭐 그렇게 요즘 교회 청소들 다 용역시켜가지고 그냥 청소 다 해놓고 나면 그냥 우리 가면 되는데, 뭐 그렇게 주말에 그냥 또 불러내가지고 막 청소를 또 담당해가지고. 여러분, 다 여러분이 쌓는 복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내가 돌아보면서 그저 교회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번
새일의 특별 밤 기도의 시간에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능하면 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내 공동체가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면서 함께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신뢰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들,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에 둔 많은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싸워주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찾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 올리시면서 원수들이 손댈 수 없게끔 하나님의 막아주심, 하나님의 초자연인 역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스바의 이 부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놀랍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